Time goes by. It's just a measurement refined to help u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평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아내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눠야 될,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심 단어는 거짓 없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첫 번째 단어는 거짓 없이입니다. 10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데 과연 무엇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그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것일까요? 사랑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흔히 얘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성 간의 사랑이나 혹은 가족 간의, 지난주에 다룬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뜻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나니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위선이 없는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 쓰이는 위선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연극을 할 때, 드라마를 할 때, 영화를 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했다고 그럽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왜 생겨났는가? 이 위선을 왜 거짓이 없나니로 번역하는가? 그 이유는 배우들이 어떤 역을 맡을 때 젊은 사람이 노인 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마스크를 쓰고 노인처럼 말하고 노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왕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마스크를 쓰고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한다는 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단어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내가 겉과 속이 똑같이 일치하도록 말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신실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섬김이라고 부르든 봉사라고 부르든 아니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든 거짓 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가면을 쓰지 않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짓 없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더 부드러운 미소를 띠려고 노력하고, 또 예배 중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또 더 경건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겉에 일정한 마스크,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서거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 경건해지려고 애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없이 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실 때 그때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고 또 키울 때 받아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좋은 면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동그란 모양의 장난감이 있고 네모진 모양의 장난감이 있고 세모 모양의 장난감이 있을 때 이것들을 생긴 종류별로 나누기 합니다. 맞아, 분별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사물을 종류에 따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형편을 사리에 맞게, 논리에 맞게 지혜롭게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악과 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써봤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악한 일은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미워하라 이렇게 로마서가 얘기하죠.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한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악한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얘기한 것처럼 악한 길은 걷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에는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옛날 우리가 쓰던 아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접착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접착력이 강한 접착제처럼 사랑에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떼어지지 않게 아주 꽉 굳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처럼 악을 향해서는 동행하지 않고 악은 허용하지 않고 선은 아주 악교로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밀착되어서 동행하도록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것이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범죄에 대한 책을 좀 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사기의 전문가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전화 목소리가 아주 좋답니다. 전화를 딱 들었을 때 딱 제 목소리 같은 거죠. 약간 중저음인데 아주 낮지 않고 고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 목소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화로 듣다 보면 처음에는 싸우려고 혹은 따지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듣다 보면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다리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한 달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시는 김에 이번에 그러면 1억만 더 송금하시겠어요? 송금할 수 있어요. 30분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소리가 아주 좋고 목소리가 매우 부드럽고 절대로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처럼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모랍니다. 사람은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요. 나보다 조금 잘생기면 그 사람을 시기합니다. 가까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제 대학교 시절에 제 친구의 외모를 보고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경멸한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외모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시기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면 경멸해서 그걸 가지고도 우월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보다 뛰어날까요? 조금 못할까요? 조금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나지도 않고 아주 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늘 분별력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참음으로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해서 그저 예배 정도, 주일 예배 정도 오며 가며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길 때는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결단이 생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책임져서 맡으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역하다가 교회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문제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따른 사회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욕먹을 것입니다.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볼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로 살이 찢겨나갈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처럼 나의 아내를 아무도 모르는 후진국 이 조선 땅에 와서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면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환난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내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교회가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없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 지망하는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복음의 사람이 바로 그 시점에 그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 결과 아니었나요? 이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왜 복음의 사람에게 참음이 중요합니까? 환난을 참아내는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거짓 없이 행해야 합니다. 악과 선을 분별해서 선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참음으로 교회라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위대한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